성경에서 어, 유명한 동산이 두 개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동산이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산은 에덴 동산이고요. 두 번째 동산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두 동산은 아주 너무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실패로 끝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떠난 곳입니다. 생명이 사망으로 끝난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둘째 아담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곳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곳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어느 곳에 생명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곳이지만 사실은 그곳은 실패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장소입니다. 나를 살린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셨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은 쉽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육신이 가져야 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고스란히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피곤하고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님도 혹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33절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도의 불안과 초조, 공포, 그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자신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지만 주님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고 또 정신적인 고난을 똑같이 우리와 겪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또 두려우셨을까요? 무엇이 그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으로 누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세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했는가?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했는가? 그거는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주님도 이 육신의 고통이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다면 주님도 아파하셨고 그 아픈 것이 싫으셨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음 자체는 저에게는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 두려운 것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두렵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사는 게 힘들지 죽는 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그 모진 그 태장을 맞아야 되고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주님께도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사실은 더 두려운 일들이 있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셔야 되는 그 죄의 짐이 주님께는 너무 무거우셨을 겁니다. 누구와 함께 나누어질 수도 없는 거고
온 세상의 죄짐을 홀로 담당하시고 홀로 져야 하시니 그것은 주님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두렵게 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주님도 어쩌면 분리불안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아버지와의 단절을 너무너무나 두려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늘에 계실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셨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늘 주님은 아버지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늘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큼은 주님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그렇게 온 몸이 이제 조금씩 말라갈 때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주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유다는 떠나고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는데 8명의 제자는 머물러 두고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신뢰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과만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주님 옆에 있었던 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세 사람들과 함께 가야만 했을까요? 주님도 옆에 누군가 있어 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주님도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 함께 옆에 있어 줄 사람이 주님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옆에 있어 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욥이 고난 받을 때 세 친구가 와서 함께 울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것보다도 사실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외로움도 없고 고독하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도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리더일수록 고독하고 외로운 법입니다. 주님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승도 부모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도 자식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도 자식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그 고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신앙의 동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옆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을 일컬어서
동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의 동지들입니다. 제가 돌봐야 할 양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동지들인 것이죠. 동지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신앙의 동지가 없는 분들은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실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가 안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그러한 동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능력함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정말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 있고 생업에 종사하고 또 가족이 있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때는 저도 마음에 큰 중압감이 있습니다. 저도 경영이 안 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밥맛이 없고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잠이 안 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그 2시에 마침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로 와서 기도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요. 밥이 안 넘어가니까 금식하게 됩니다. 일하면서도 그렇게 금식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 야밤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이룰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줄일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필사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그런 점잖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외칠까요?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못 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외칠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죄송한데요. 저 혹시 시간 있으면 저 좀 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위신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사람 살려 하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외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외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필사적으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절박함으로 나아가시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이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기가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국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문제 앞에 직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각오하셔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기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뭣도 모르고 한 번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봤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때부터 정말 한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실 때는 마음에 각오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좋은 길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길을 좋아할 만한 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나에게 유익한 길은 내가 싫어하는 길이고 나에게 어려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외로운 길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길인데 주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넓은 길이고 꽃밭길입니다. 그러나 그 꽃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은 절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하나같이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었건만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끝까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고 신뢰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람은 무능력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 동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46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이긴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하기 쉬운 것,
시험 받기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은 40일 동안의 기도로서 금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 위기에 찾아왔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고는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은 사실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나를 향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 차례의 기도를 마치시고 41절에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새벽을 바라보시면서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도다. 그 때는 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와야 할 것은 결국은 오고 맙니다.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말에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하다는 말이 있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제사가 11번 있었습니다. 1년에. 그나마 적게 드린다고 한 건데 11번 드렸습니다. 매달 거의 평균 매달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와야 할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학생 때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너무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가오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왜 혹시 학교에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학교에 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올 것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왜 가난한 집에 그렇게 제사가 많이 돌아오는지. 가난한 집 월세 내는 날, 관리비 내는 날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들 학비 내는 날짜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기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골방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중보 기도, 금식 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르짖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입이 있고 혀가 있다면 말하는 입, 기도하는 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입이 복된 입일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입과 기도하지 못하는 혀는 고장난 것이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머거리의 귀를 고쳐주시고 벙어리의 혀를 고쳐주시고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